감사드립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 75주년 되는 그런 주간을 맞아서 아무래도 우리 장살이 이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 6.25 전쟁을 되새기면 장살이 전투는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구 지역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장살이 전투는 잊어져 버린 지 오래다. 앞으로도 계속 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살이 전투입니다. 장살이 전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기만 작전을 써서 적들을 유인해내는 기만 전술이 장살이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는 거진 학도병들이 참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희생을 당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제 총도 잡아보지도 못했다가 총 쏘는 연습만 하고 바로 전투에 투입이 되어서 오직 젊은 학생들은 명령만 내리면 조국을 위하여 전진했던 그런 우리의 학생들, 호국 학생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전체적인 참석 인원이 770명 학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139명. 부상자가 몇 명이었었던가? 바로 이 92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서 우리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숫자, 죽은 숫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수치는 우리 영덕문화원에서 낸 그런 수치로 바로 그 영덕문화원에 기록된 장살이 전투의 그런 죽은 숫자와 부상자의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희생은 그동안 전황이 밀리던 것에서 역전시키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이제 북한까지 북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전쟁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장살이의 전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꽃다운 학생들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장살이에서 희생했던 우리 학도단들의 장살이 전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희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그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빚진 자의 희생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왜 바울 사도는 내가 간절히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막는 길이 있다, 막는다 하더라도 그 막는 모든 것을 뚫고서라도 내가 로마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 11절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말씀에서 거듭거듭 내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을까? 사실 바울 사도의 무대는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먼 곳이 로마입니다. 이 먼 로마에 왜 내가 가고자 합니다.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내가 뚫어서도 너희를 보겠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로마가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로마에 더욱더 내가 가고 싶은 그러한 여행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또 어려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런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시민권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미국 시민권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당대 고대의 로마의 시민권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야만인을 섬기고 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들인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습니다. 젊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미래의 권력자란 얘기죠. 바로 이런 포부가 있고 그리고 기치가 아주 포부가 커다란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빚진 자다 야만인까지 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빚이 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갚으려고 그랬을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겠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고대 신 우상 그리고 고대 로마 신들 그리스 신들에 찌들려 있는데 제우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폴론 그러면서 또 이 포세이돈 머큐리 그러면서 또 이 아프로디테 이런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얘기. 그래 내가 신령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겠다. 그래서 내가 꼭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켜 놓으면 세계 속의 변방으로 빠르게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발전돼서 전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서 온 세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는데 내가 바리새인 되었을 때에 율법을 쥐고 있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성에 있었을 때에 그러한 규례 전통을 쥐고 있었다. 그랬을 때 규례와 전통들은 모두가 다 경쟁한 사나운 그런 싸움과 경쟁 아니었나?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 믿고 이제서 내가 복음 속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곧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이다. 바로 이 생명을 전해주겠는데 헬라의 문화인뿐만 아니라 야만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이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예수는 구원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타는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빚진 자였지만 부끄러운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지만 예수 닮은 사명의 빚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는데 말없이 순종하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바라보면서 나도 온 세상 알지 못한 사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처럼 내가 복음을 섬겨야 되겠다. 겸손한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시도록까지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자신도 모든 그런 아픈 고통을 다 이기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처럼 내가 빚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을 결단했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빚진 자가 된 것은 세상의 돈의 물질의 빚진 자가 아니라 거룩한 빚진 자, 예수 따르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이것은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적으로 가라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 받으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바울 사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 후에 그 후에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곁에 다른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들도 선진국 얘기를 듣고 그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에서 유엔군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말로 김일성이가 야욕을 가지고 인민군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대한민국 망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일성 세대에, 그 가문의 세대에 인권을 착취당하는,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그 똑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거지의 나라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유엔군 16개국과 그 외 의로 십자군들을 보낸 나라까지 총 세계에서 22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파병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침략자들을 이 남한 땅에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75년을 휴전 72년을 맞이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이 열정적으로 싸웠기 때문이요, 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줬기 때문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합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비약적인 세계 훌륭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얘기를 하는데, 라인강의 기적 그렇게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길래, 한강의 기적이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차, 2차, 3차 그때 다 한강의 기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도 한강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되는가. IT 강국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세계의 속도로 광속도로 광케이블 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대요. 저는 알지를 못하는데 게임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게임을 한대요. 그 게임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손으로 그렇게 빠리빠리하게 쏴대도 한국 사람은 이기질 못한대요. 이기질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신뢰되는 얘기인데, 버릇없는 얘기인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그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손으로 쏴지를 않는데요. 발로 쏴도 1등 한대요. 광케이블 발로 쏴도 IT 게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쏴는데 우리는 발로 쏴도 1등을 한대요. 그 정도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옛날에는 독일 자동차가 최고인 줄 알았죠. 일본 자동차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저 이스라엘 나가보면 독일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최고랍니다. 왜? 독일은 유대인들 학대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독일 자동차가 달리지를 못한답니다. 대신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린답니다. 그러면서 또 전자제품, 조선, 요즘에는 또 방산산업까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발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K-푸드, K-웹툰 이런 다양한 문화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또 한글이 꿈틀꿈틀거린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 말입니다. 이게 꿈틀꿈틀거린답니다. 왜? 모두가 다 컴퓨터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자판을 치는데 한글같이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자판이 쳐진 그런 글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글자가 세계적으로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한국 문화입니다. K-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막 뜨게 된 것은 무엇이 막 뜨게 되는가? 군사대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대국인가? 6.25 전쟁까지 맞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둘째 주일날 자기가 딱 대통령에 딱 당선돼서 우리나라 그때의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딱 해왔답니다.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첫 마디가 한국 조선 사업이 좀 협력을 우리나라에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의 모든 공군이나 탱크, 육군이나 다 이긴데 이제 지금도 해군은 이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한테 밀릴 것 같다. 왜? 미국의 조선업이 파장됐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첨단 조선 사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협력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조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1년, 2년이 만들지를 못한답니다. 2년, 3년, 5년 돼야 된대요.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또 이 배가 고장나면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부품이 있다 하더라도 고칠 기술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조선사업이 완전히 미국에서는 사양산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사업
우리 강구항을 보니까 우리 이 강구 대게상가 건너편 쪽에 거기에 옛날에 배를 만들어 배를 건조했던 동네가 있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많이 보수하는 그런 동네가 우리 강구항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그만 동네도 배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2024년 조사를 했는데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보다 약세로 판명이 됐습니다. 중국은 해양 굴착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은 조선산업이 뒤떨어졌다. 동맹국인 한국이 발전된 조선업을 기술을 우리가 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력을 요청을 해왔답니다. 조선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포브스 인디아라는 그러한 이 미디어가 지난달 20일 5월 30일 날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 군사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세계 군사력의 1등은 아주 극강인 미국이랍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인도. 그런데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번째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 군사의 다섯 번째가 총 군사가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382만 명, 한국인은 1600대, 그리고 탱크는 2200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일본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 뒤에 6등은 어느 나라인가? 영국이래요. 영국 다음에 7등은 어느 나라인가? 프랑스래요. 프랑스 다음이 일본이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세계 군사력의 5위다라고 포브스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합참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포브스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 10위, 군사 5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열정적으로 부지런한 그러한 것 때문이고,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신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서 파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셨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옛날 너희들이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너희들과 같이 어둠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대한민국에서는 전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잘 살게 해주셨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바로 이 우리들에게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빛을 졌습니다. 빚진 자로서 인류를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때 어려움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국제적인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에서 그 나라에게 빚을 갚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빈곤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정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10년 전하고 달라요. 5년 전하고 달라요. 20년 전하고 달라요. 급격하게 빠르게 민도가 성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많은 모임에 가고 그룹에 가고 성도들 다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굉장히 공공 질서를 잘 지킵니다. 안 믿는 사람 조용해요.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제일 떠들어요. 제일 시끄러운 데가 성도들이에요. 조심 좀 해요. 우리 성도들,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런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회 사람들은 민도가 저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은 저만큼 큰 소리로 마치 싸우는 것과 같이 소리를 내고 있을까? 교회가 갈등하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 예수를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이야. 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수리 안디옥으로 떠나가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섬기고 바꿀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 아닌가 라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성도들 삶 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고 계셔야 된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보수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 결판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나라.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까? 최근에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이스라엘, 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해도 없고 존중도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테헤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떨어진다 해가지고 줄을 서서 테헤란에서 피난 나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도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밖으로 외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눈앞에 서로의 복수전을 하면서 드론을 앞세우고 미사일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전쟁입니다. 이런 세계의 전쟁, 이런 세계의 아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화해의 평화를 전파하는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웃나라와 어떻게 살라라고 말을 하는가? 바로 그 모델이 최근의 말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저 글 아래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나 너희 침범한 줄 없어. 그랬더니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이다. 내가 이삭 너를 봤더니 이삭 너 뒤에 후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꽉 후광으로 지키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물리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화해하자라고 화해를 청원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비록 원수와 같은 그런 이웃 나라였지만 아비멜렉, 아우사, 비골 다 영접해 주면서 따뜻하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다음날 아침에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이웃과 평화하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이해해 줘라. 더불어 함께 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용서하라. 바로 이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군인을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민 출해가지고 전부 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틀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이 온 LA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폭동이 번져갈 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LA의 코리안타운은 또 어떨까? 1992년 30년 전에 코리안타운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방위를 해가지고 잘 지켜냈기 때문에 올해도 이번에도 저 폭동들의 그러한 폭동에서 비켜날까 싶어가지고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영국의 저명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코리안타운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마 이번에는 폭동에 지나치질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리안타운에 흑인들이 들어왔네. 코리안타운에 히스패닉계가 들어왔네. 남아메리카계의 사람들 말입니다. 코리안타운에 백인들도 들어왔다네. 다 섞어서 인종이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백인이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히스패닉이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흑인이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함께 더불어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있더라. 그것도 정의에 엮어져서 한 가족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 가게에 흑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또 하필이면 잡혔네. 바로 이 코리아 한국 상가를 털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랬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할머니가 아파 누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훔쳤습니다. 그래 가져다 줘라 하면서 훔쳤던 것보다 더 많이 줬대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해라 라고 흑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착하게 열심히 잘 돌봐주더래요. 그리고 또 이 히스패닉계 아이들이 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한국의 세탁소 주인 사장님께서 야 거기에 너 먹을 것을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너희들 잘 놀아라 말이야. 경쟁도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품도 대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코리안 세탁소 사장님은 우리 삼촌 오고 따라다닌다네. 그리고 백인이 또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장례를 지내려면 우리 한국에 지금 못해도 500만 원 있어야 장례를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더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장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에 백인 그 장례비를 한국 사람이 다 대줬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까지 줬습니다. 흑인도 용서해주고 일자리 주지요. 또 히스패닉계도 함께 더불어 같은 공동체가 되죠. 백인도 함께 나누고 베풀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그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히스패닉이든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버린가? 바로 그것은 정으로 서로 도왔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런 코리안타운이 흑인이 들어와서 내가 공격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히스패닉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망칠 일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LA 폭동에도 역시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진정한 부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할 때에 진정한 부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이런 국가가 진정한 강대국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흔든대요. 꾹꾹 누른대요.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바로 이러한 대국, 이러한 훌륭한 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서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희생하시면서 평화를 세상에 세웠습니다. 바울도 주님처럼 빚진 자로 예수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따라 빚진 자로서 이웃과 세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 단계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